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손님이었던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우리가 잘 알지만 고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또 고통 때문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통이 길어지니까 또 고통이 커지니까 그들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이 손님으로 왔었는데 어느덧 신분이 노예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였던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 가운데 그들이 무언가를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조상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삶이 점차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닥쳐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하나 출애굽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들을 착착착 하나님이 진행해 가게 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탁월한 지도자가 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쳐 나와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때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처지였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도 식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문화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몸에 뱄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출애굽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작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금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을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세계 열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의지를 소리높여 외쳤던 부르짖음의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펼치면서 우리 민족이 한 일은 대한독립 만세 소리 높여 부르고 태극기를 흔든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일본과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르짖은 것, 이것이 3.1운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열방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일본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간교한 민족 말살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던 3.1운동 당시를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당시 일본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일찍이 개방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그 당시에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소달구지를 끌던 위기한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국력 차이를 굳이 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 차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건설을 꿈꿨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를 다 점령하고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무력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계례국가를 세웠어요. 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이 거세게 이르니까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중국 본토를 침략했습니다. 그런 일본의 군국주의 무력 앞에 무력한 식민지 조선은 아무도 그 억울함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벌거벗겨 버려진 고와 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은 빌린 건물의 집세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만주에 조선의용군이라는 군사조직이 있었지만 일본군을 상대로 소규모 게릴라전 정도는 벌일 정도 되겠지만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도탄에 빠진 우리 백성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일 합방전이 1906년 평양에서 새벽 기도로 시작된 부흥은 세계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1907년대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부흥의 불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몇만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돼서 3.1운동 당시에는 약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3.1운동 당시에 전체 국민수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약 1%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3.1운동 민족 지도자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됐고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17.6%. 우리 어제 청년들이 제합리교회도 다녀오고 양화진 묘지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불타고 소실됐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것이라도 하나도 없는 그런 때에 오직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3.1운동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앞으로 3.1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잘 된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연락망을 갖게 하고 성도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제 단합의 항거에서 교회가 앞장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을 때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3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또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초저녁에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실 때 고난의 터널을 걸을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친지들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 않아요?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배가 고파서 젖을 먹고 싶은데 젖 주지 않으면 칭얼거리거나 웁니다. 오줌을 싸고 자리가 불편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그럴 때도 칭얼거리거나 웁니다. 칭얼거리고 우는 것은 어린아기들이 부르짖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엄마가 알지 못하고 젖을 주지 않거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기에게 누가 우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야, 배고플 때 울어라.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울어라. 뭐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배고프면 웃지 않고 어떻게 해요? 꼭 울죠.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직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어린 아들에게 큰 돌 하나를 가리키면서 치워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참을 수고했지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아빠는 내 옆에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 있었단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너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일제의 총칼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대로 가다는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혹 어떤 분은 이대로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게 신앙이에요. 부르짖는 거는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걸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이 없을 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저 함께 있을 때, 또 때로는 배 타고 어디 가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잠드신 것처럼 조용히 지켜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지만 실상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을 준비해 오셨어요. 일단 8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를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문과 언어와 그들의 과학을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모세가 우리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살인자로 도망치게 했어요. 그냥 있었으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40년 동안은 정말 모세를 훈련하는 시간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광야의 지리를 알게 됐어요. 길을 알게 됐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미리 다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킨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바로에게 모세를 보고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메아리 치며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다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마침내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그 근심을 아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않고 눈치도 못 채는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3.1운동이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우리 민족에게 마침내 8.15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순탄하게 하셔서 복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렇게 부르짖었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힘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은 3.1절 제1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8월부터 시작된 일제강점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살던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해서 거국적이고 조직적인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거국적이고 조직적인 민족 독립운동을 전후해서 발표된 선언서가 3번 있었어요. 첫째는 1918년 11월 만주 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호 독립선언서고, 둘째는 1919년 2월 8일 3.1절 바로 직전이죠. 도쿄 유학생들이 발표한 28 독립선언서예요. 마지막으로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것인데 서울에서 발표된 3.1 독립선언서입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6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서울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의 목사 7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감신대에 가보면 그 목사님들의 얼굴이 추조가 돼서 벽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앞장섰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서울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 아래 청년의 출신들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그리고 해금 일사로 파견된 뭡니까? 이준 열사죠. 자기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이준 열사 얘기를 보면은 전덕기 목사님이 안수하고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죠. 이외에도 거의 감리교 인물들이, 청년들이 이 나라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감리교인 유관순 열사는 거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고향인 천안 병천에 내려가서 아흔의 장태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부모님은 일본 경찰에 살해를 당하고 본인은 일본 압제비에 의해서 체포돼서 옥고를 치르다가 17살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순국했습니다. 그는 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기도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감리교 일부 믿음의 선배들만 한 게 아니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물으실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일제의 압박 아래에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며 죽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파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2의 광복,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냐? 부르짖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숨과 부르짖음이 달라요. 부르짖음은 대상이 분명한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소리를 내서 그분에게 구원과 구출을 요청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쉼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